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까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제가 읽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참 되게 고생시킨다 이렇게 좀 이렇게 불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관심사가 우리가 고생을 더하고 덜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선악과에 있습니다. 네가 선악과를 아내의 말을 듣고 선악을 따먹은 즉 선악과를 따먹게 되게 되면 그 선악과에 포함된 그 내용 때문에 필연적으로 그 내용에 네가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아담을 개인적 아담으로 생각해가지고 아담이 고생하겠다, 아담이 참 죽을 때 흙이 돌아가니까 얼마나 허물을 느끼겠느냐, 그 아담을 동정할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 자체를 하나의 예언이라고 보죠. 아담 자체를 예언. 아담 자체가 예언이 된다는 말은 아담의 후손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예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예언이 되고 하나님의 계시가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하지를 못한 이유는 태어나면서 이 인간 사회 분위기 자체가 어쨌든 버티고 살아남아야 된다. 밥 먹고 살아야 된다. 그 개인주의고 사적인 것에 몰두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기 바빠요. 이렇게 이 몸 한번 살려보는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안 받쳐주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손을 안 들어줬습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되어버리면 그 아담은 하나님과 관련된 예언이 아니에요. 본인만 살면 그만이라는 뜻입니다. 본인이 교주가 되는 거죠. 아담이 하나님의 예언이 된다는 말은 아담이 이 땅에 죽든 살든 간에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우리 존재가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요 한 가지만 알아도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허무하게 볼 하등의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성공과 실패를 자꾸 의식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사항을 안다, 관련된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는 그 입에서 성공과 실패가 쑥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예언대로 나타나면 성공이고 그 예언을 내 욕심이 가려버리면 그건 실패죠. 그러니까 성공 실패라 하는 것은 주님 안목에서 봐야지 사적으로 내가 어떻게 생존하는데 얼마나 유리하냐 불리하냐 그걸 따져가지고 나의 가치는 이거다, 나는 이 정도 잘난다 또는 이 정도 못났다 스스로 그 자기 가치를 폐쇄적으로 자폐증 환자처럼 가둬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네가 네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본문 자체가 우리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너로 국한되고 너로 마감되는 게 아니고 누구와 엮어져 있느냐, 무엇과 어떤 예언의 말씀과 결부되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괜히 우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울증 걸렸습니까? 우리가 우울증 걸리게. 하나님이 우울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우울하죠? 그것은 바로 이거 결부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에게 선악과와 관련해서 아담에게 이러한
징벌을, 이런 저주를 내리시는 그 이유가 뭐냐?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는데 왜 땅은 우리 아담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방금 제가 예언이라고 이야기했고, 그 예언의 주 내용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하나님의 요 내용과 아담이 흙이 돼야 돼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야 될 그 이유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약속이라 하는데, 이 약속을 보면서 보는 사람마다 늘 궁금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궁금해하면서도 누구한테 물을 사람도 없고, 또 물라 하니까 자기 또 무시한 것 같아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묻고 하는, 그게 뭐냐 하면 도대체 뱀의 후손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뱀의 후손은 마귀다. 그러면 뱀의 후손 마귀면 마귀가 등장할 때까지 뱀의 후손 그 사이에 후손이니까 그 뭔가 그 뒤에 뭔가 연결돼야 되잖아요. 장차 예수님 오실 때 마귀가 등장한다. 그 광야에서 예수님 기도할 때 마귀가 등장했다고 치고 뭐 등장했으니까 등장했고, 그럼 그 전에는 뱀의 후손이 뚝 끊어졌다가 갑자기 광야 예수님 기도할 때 그때 나타났습니까? 뭔가 연결돼야 되거든요. 그 연결될 때 뱀의 자손 쪽으로 연결된 인물들이 누구냐? 이게 궁금해야 되거든요. 사실 궁금해요.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누구 묻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할 때 분명히 그 당시에 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도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싸우리라. 그러면 그게 이제 시발점이 된다면 여자 쪽에서 나온 어떤 계열과 뱀의 계열이 있을 거고, 그 계열을 따라서 마지막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그 약속과 예수님 사이에, 그리고 이 뱀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 사이에 그걸 이어주는 그러한 후손들이 각자의 후손들이 나올 때 그걸 후손들을 정체를 밝힐 만한 원칙과 법칙이 뭐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여기서 여자 있고 아담이 있고 뱀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시고 딱 네 분밖에 없죠. 네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의 조합은 요 네 명 가지고 조합을 짜야 되는 겁니다. 요자는 어디고 이건 넌 어디고 짜야 된단 말이죠. 근데 뱀은 땅에 기다가 늙어 죽잖아요. 여자의 후손 같으면 우리가 짐작하기를 여자의 후손이니까 하와가 있고 하와가 남편 되는 아담과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거는 여자의 후손에 될 공산이 있다. 그거는 우리가 납득이 된단 말이죠. 자식이 있으니까. 그럼 뱀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뱀 암컷하고 수컷하고 이래 해가지고 뱀의 새끼 나옵니까? 그건 땅콩한테 다 잡히 먹는데, 뱀의 후손은 도대체 뱀의 후손을 낳게 하고 생산하는 그 뱀의 후손은 어떤 구조로 메커니즘으로 뱀의 후손이 계속 이어져 나오냐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달랑 4명밖에 없는데 4명 가지고 조합을 해가지고 뱀의 후손을 끄집어내야 되는데 무슨 수를 끄집어내지요? 도대체 뱀의 후손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보고 싶은 거예요. 뱀의 후손이 만약에 나타난다면 그 다음 아이디어는 간단합니다. 뱀의 후손을 목 졸라 죽이든지 칼로 찔러 죽여버리면 더 이상 뱀의 후손은 이 지구상에 사라지면서 천국이 될 거다 이 말이죠. 사탄을 흑돼지 속에 가두어서 한강에 던져버리면 더 이상 악마는 적어도 서울 시내는 활개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검은 사제들 하는 영화의 주제입니다. 강동원이 주연은 검은 사제들. 사탄을 흑돼지 집에 넣는 아이디어가
정말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면 사탄을 흑돼지 가뒀다는 말은 사탄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실체가. 그러면 흑돼지 하나 어디 흑돼지가 아니죠. 보통 돼지인데 사탄 들어가면 흑돼지 돼요. 보통 돼지하고 사탄하고 둘 다 있어야 되고 그걸 집어넣는 그 중간 행위자가 있어야 되죠. 그거는 이제 귀신 쫓아내는 신부가 하는 겁니다. 신부가 그걸 맞춰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사탄의 후손이 나타날 때까지 사탄의 사슬을 중간에 끊어버리면 뭐가 돼버립니까? 여자의 후손이 대적할 대상이 없어져 버려요. 주님이 주신 예언을 인간이 끊어놨네. 그놈의 충성심 때문에, 신을 향한 충성심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처치할 사탄을 인간의 도적에 강동원이가 처치해버렸네. 이게 참 기가 참 강동원이 지가 메시아 하든지. 사탄을 처치하고자 하는 그 인간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저리 가라, 자꾸 인간들이 사탄을 멀리하고 싶고 상종하지 않고 싶고 사탄 없는 세계에 살고 싶어 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예언을 스스로 저항한다는 사탄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탄이고 하나님이고 내한테 귀찮게 하는 건 다 사탄이니까 내 선에서 내 혼자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러니 사탄이 있다니까 사탄을 내 손에서 처리해가지고 내만 잘 되면 되지. 그렇게 되어버리면 아까 처음에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악을 따먹었을 때 어떤 정황들이 나타나야 되고 그 따먹었을 때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 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예언인데 인간들은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주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해가지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탄이라고 생각해가 사탄만 없애버리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 이제부터 하나님하고 옛날처럼 다시 회복해서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강조하는 그 선악과 따먹었다는 그 사실을 자기 속에서 억지로 삭제하려는 이게 바로 사탄의 생각입니다.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 마귀가 무슨 마귀를 쫓아내겠습니까? 한통속인데 그냥 소통이나 잘하죠. 그러면 이 뱀의 후손은 어디에 있느냐? 뱀의 후손은 아담으로 하여금 그 환경스러워 압박을 가해요. 압박을 가하게 되면 아담에서 뭐가 빠져나오냐 하면 아담에서 자기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부적인 성향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인간이 됩니다. 아담이 둘로 쪼개져 가지고 아담이 있고 인간이 되어버려요. 아담은 예언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하나님 뜻과 관련된 아담이라면 예언적 존재가 아담이라면 인간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고 예언이고 뭐고 약속에 관해 나만 잘 되면 된다는 독자적이고 독립하는 거. 나는 절대적 존재로 살고 싶다는 그런 요소가 환경의 압박을 통해서 이것이 자생적으로 튀어나옴으로써 그게 바로 뱀의 후손과 관련된 쉽게 말해서 뱀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 하면 뱀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의 후손의 특징이 뭐냐? 사탄은 없다는 겁니다. 뭐가 있느냐? 인간의 역사만 있다는 거죠. 이건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전부터 다 학교에서 유치원에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인간을 위한,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러한 정부는 이 세상에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에서 성문종합 영어 할 때 이거 공부 많이 했어. 참고서 영어 공부할 때. 나라가 너한테 뭘 해줄 걸 기대하지 말고 네가 나라한테 뭘 할 걸 생각하라. 이거는 케네디 이야기입니다. 케네디가 되든 박근혜가 되든 뭐 링컨이 되든 안 가면 잉크가 되든 뭐가 되든
사람들에게 호응이 되고 납득이 되고 박수를 받는 것은 뭐냐 하면은 더 이상 하나님과 엮이기 싫다는 거예요. 독자적인 독자적인 자립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도 싫을 뿐더러 뭐 싫으냐면 사탄도 싫어요. 아니, 사탄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사탄은 항상 인간의 종교에서 지어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사탄도 없고 귀신도 없고 모든 것은 과학적인 법칙 하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결국 인간들은 자기 내부에 계속 인간으로서 영원하고자 합니다. 인간으로서 천국이 있더라도 아담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그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천국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들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들의 나라. 지금 살던 식으로 또 사는 나라. 구약에서는 그걸 애굽이라고, 신약에서는 그걸 땅이라고 합니다. 이 세대라고 해야죠. 그 세대, 이 애굽 또는 이 세대 안에서의 희망은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느냐? 왜 행복해질 수 있냐는 그 아이디어를 끄집어내느냐 하면은 여기 그 18절에 주께서 그 원인 제공을 했어요.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기를 낼 것이라. 너는 먹을 것을 받에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악과 관련한 상황, 시츄에이션, 그런 자연 환경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저주스럽게 만들어봤습니다. 땅이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땅 자체가 저주를 받음으로 인간, 그 땅 속에서 사는, 그 대지 위에서 사는 인간도 그 저주의 기운을, 저주의 그 파워와 그 압력을 실컷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낙을 보자고, 낙 없어요. 결국은 죽을 때 허로 돌아가니까. 낙도 없고 끝나서, 인간은 여기 행복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을 주지 않습니까? 선악과 따먹었거든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꼴난 선악과, 아이고, 잘났다, 정말 선악과 잘났다, 또 심으면 또 따먹을 거야. 이렇게 부화할 때, 바로 그런 화내는 목소리, 하나님이 조치한 그 조치에 대해서 그걸 저항하고, 분노하고, 반대하고, 그걸 적대적하는 그 요소를 주께서는 유발한 거예요. 그게 뭐냐? 뱀의 후손의 공통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되니까. 그러면 아담은 그렇다 치고, 남자는 그렇다 치고, 그럼 여자는 또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이 둘로 쪼개져서 아담 있고 사람이라는 모습으로 행시하고 싶은 것이 쪼개지는데, 이 사실을 최종적으로 이 사실이 언제 마감되느냐 하면, 아담은 제일 최후의 마지막 아담에서 이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아담은 또 본인이 누군 줄 몰라요. 본인에서 뭐가 빠져나간지를 모릅니다. 그냥 처음부터 아담이라고 생각해서 살아가지만 사실은 살다 보면 아담이 아니고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예언과 계시에 관련된 아담은 도대체 자기 속에 어디에 숨어 있는지를 몰라요. 왜? 통째로 자기는 자의식, 주체의식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벌써 아담은 이 사람이 되어버렸지, 아담은 안 돼요. 아담은 마지막 아담에서 진짜 아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듬뿍 하나님의 예언을 홀몸으로 다 받아내시는 분, 이게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게 로마서 5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한 자에게 위해서 사망이 왕노를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오실 자, 그분은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분 마지막 아담이에요.
그 전에 아담은 마지막 아담의 그림자 또는 모형이라고, 또는 표상이다, 또는 모형이다, 또는 다른 말로 은유다, 또는 비유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온 아담이 아담의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짜 아담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되 진짜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 진짜 아담이다, 그 뜻이에요. 그럼 그 전에 아담의 후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냥 사람의 후손이죠. 그 사람의 후손인데 그 사람의 후손은 수손이 뱀의 후손과 관련된다는 것은 언제 아느냐? 언제 그게 다 드러나느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그 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는 것은 아예 없었습니다. 주체자 없는 거예요. 인간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없고 뭐 사람이야. 그건 링컨 이야기고 사람 자체가 없어요. 그럼 아까 이야기해 봅시다. 아담은 그렇다 치고 아담이 둘로 쪼개져서 아담에서 인간이 빠져나오면서 이게 자기에 대한 저항을 한다 치고 그러면 여자가 있는데 그러면 여자는 복을 받고 행복하냐? 16절을 보겠습니다.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는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 이래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여자는 없어요.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복속이 되고 예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남자가 모든 인간의 대표자가 되어버려요. 남자만 있고 남자만 사람이고 여자는 그 남자 안에 품 안에 있는 마이너스 남자지요. 왜냐? 남자의 지시를 받고 남자의 통제를 받고 그리고 그것도 자발적으로 남자를 사모하니까 어떻게든 남자를 못 따라잡아서 환장한 거예요. 남자를 못 따라잡아서 너끼리 맛있는 거 묻고 이게 이제 가정주부들 하는 거죠. 하여튼 남편들 저끼리만 놀러 가고 뭐 결혼하기 전에는 뭐 어떻게 우리 같이 그리스에 놀러 가자. 예? 그래서 나라 지중해에 푸른 지중해에 하얀 그 집에가 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음료수 들고 이렇게 한번 찍어도 보고 싶고 네가 그 한번 결혼하면 뭐 이거 1년에 한 번씩 그 휴가 내 가지고 해외 여행 간다 이래 놓고 저끼리만 자기들끼리만 가고 여행 가고 일요일 내가 좀 어디 놀러 가자 하면 뒤다 하고 소파에 들르워가지고 하루 종일 그런 건 자지 않고 그런 자는 걸 디비 잔다. 뒤집어 자고 이미 여자를 자기가 점령했으니까 자기 안에는 남자에게는 여자는 없어요. 그 자기를 비슷하게 닮은 남자 같은 자기보다 약간 작은 남자 있을 뿐이고 애 낳는 남자 밥 해주는 남자 그리고 그 남자는 또 다른 여자를 찾아다니 자기 집에 남자 여자가 없으니까 또 다른 여자를 찾아. 남자는 말합니다. 왜 내가 남자인데 어디 네 같은 한테 매이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자는 당연히 남자한테 매여야 되고 예. 남자가 동으로 가면 동으로 따라가야 되고 서로 가면 서로 따라가야 되지만 남자는 여자 말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니까 하늘 가는데 땅이 따라가야지. 여자한테 남편 가는 법이 없어요. 물론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예, 따라주는 척 하지만 호시탐탐 뭔가 뭐 하나 빌미 잡히면 그걸 기하로 해가지고 남자는 손쉽게 독립선언 해버립니다. 오늘 남자의 비밀을 다 알려줘. 그러면 여자가 이거 네 같은 건 안 산다 내쳐야 되는데 여자는 또 뭐인지 그런 남자가 그렇게 하더라도 그 남자 없이는 또 못 사네. 이게 이런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거는 개인적 성향에 대해서 제가 문제하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여자는 없어져야 돼요. 왜?
아담만이, 여자까지 포함한 아담이 하나님과 관련된 예언과 결합하는 대표자 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아담은 나중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때 할 때에 뭐 여자는 그뭐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여자는 다이아몬드 돌아갑니까? 여자는 천사가 돼서 돌아갑니까? 똑같아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거는 왜냐? 여자는 남자의 일부로 이미 같이 일부러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남자가 받은 그 예언에 여자도 거기에 같이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 따로 노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주인이고 여자는 남자의 종이 된다. 예, 남편은 주인이고 아내는 종이 된다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사라가 자기 남편 보고 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여자는 어디 있느냐? 이게 바로 여자의 후손의 비밀입니다. 여자는 하는 것은 아담의 실체를 다 드러냈을 때에 그 마지막 아담의 성취할 하나님의 계시 안에서 비로소 처음으로 여자가 등장해요. 여자의 후손이 등장해요. 마리아를 무슨 성모입니까? 성 마리아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그냥 이 땅에 아담에게는 이 인간들의 아담에게는 사람에게는 없는 존재입니다. 없으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한 겁니다. 그게 여자 우선 뜻이 뭐냐 하면은 진짜 모든 예언,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모든 완성은 하늘에서 결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자 후손과 뱀의 후손 싸운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팀과 땅팀의 싸움, 이렇게 정리하시면 이게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는 겁니다. 하늘팀과 하늘에 그 팀이 있어요. 하늘팀과 땅의 팀. 그러면 땅에 있는 아담 후손 그러면 다 지옥 간다는 말이냐? 아담에서 인간이 빠져나옵니다. 아까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은 이 땅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왜 저항하느냐? 그것은 그걸 제가 이번에 수련회 교재에 나오면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그렇다. 자원이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 자원의 희소성을 우리 19절에 보면 네가 땀에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 이렇게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 말은 처음에 에덴 동산하고 상황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얼굴에 땀을 흘려서 삐질삐질 흘러가면서 그렇게 먹어도 겨우겨우 풀칠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언이 필연적인 예언이라고 그렇게 네가 받아들이고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자원이 부족해서 가만 그냥 띵땅띵땅 놀아도 뭐 배부른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자기 것을 잘라내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세상. 자존심을 자르든지 다리를 자르든지 하여튼 뭔가 일한다는 것은 그만큼 손해보는 게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예요. 돈 번다는 것은 한쪽이 이제 뭉개지고 날아가야 날아가진 부분만큼만 돈이 되어서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돈 번다는 것은 이제 팔다리 날아가듯이 양심이고 체면이고 다 날아가는 겁니다. 회사 입사할 때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해놓고 나이 한 50 후반대 해가지고 못 나간다. 끝까지 나는 정년 채우고 나간다. 처음부터 그랬었어요. 처음부터 그랬었는데 그걸 살짝 위장했지요. 하나님의 주신 환경에서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애인이다, 이거는 죄졌기 때문에 반드시 당해야 돼 라고 이게 표현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속은 우리의 속에서 우러나오는 저항심을, 그 불만, 불평을
무슨 수로 이거 무슨 지우개를 지웁니까? 지울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대신 다른 아담이어야 하는구나. 나는 아니야. 나는 결코 메시아 아니야. 내가 직접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걸 느껴야 돼요. 왜? 나는 고집스럽게 나의 행복과 나의 번영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혼자 편한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 선악과 생각, 그런 생각보다도 나는 나만 잘 되고 내 욕망만 충족된다면 나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있는 힘만 있다면 하나님도 귀찮아. 하나님 그게 나도 모르는 그 본성인데, 그 본성이 바로 선악과 따먹으라고 부추기는 그 욕망이, 그 뱀의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그 뱀이 서로 상호 교류된다고요. 속성이 서로 하나의 밴드, 연대를 이뤄요. 서로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도 뱀이고 아내도 뱀이고 나도 뱀이고, 뱀도 그걸 조정하는 그것도 뱀이고. 뱀은 막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이 보이잖아요. 보이는 뱀, 인간 이 자체가 뱀의 후손이니까 차라리 여자의 후손은 보이지 않아요. 여자의 후손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뱀의 후손도, 사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남은 것은 인간밖에 없으니까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그러한 나라는 이 세상, 정부는 이 세상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전부 다 환호성을 보는 거, 동감을 본 걸 표하면서 그게 진리답고 다 고개 끄덕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선악과와 관련되어 있는 예언이 되겠습니까? 지만 스스로 작은 신들의 집합체지 이게 무슨 창세기 3장과 관련된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서 죽는 이유를 모르고, 인간은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고 선악과 따먹은 징벌이라니까요. 그게 징벌의 세계에, 저주의 세계, 징벌 받는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왜? 우리 행복을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의 예언 성취를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여기에 주께서 짜놓은 장치 속에, 세트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싶은 이겁니다. 원래 자연은 무정해요. 이게 정이 없어요. 아무 감정이 없어요. 무정합니다. 무정의 세월, 또는 무정 브루스가 아무 정이 없어요. 아주 냉혹하고 냉정해요. 그런데 성경 전체는 자연 세계에 어떤 분의 감정이 나타납니다. 그 어떤 분의 감정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건 자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보고, 저것들 믿는 신이 노했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따지고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자연 현상 일부거든요. 그런데 성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감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일곱인 뗄 때 하늘의 별이 3분의 1 떨어지거든요. 하늘의 3분의 1이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쉬워요. 뭐냐 하면 2차 대전 때 독일군 사령부가 보게 되면 모형으로 작전판을 만들어놨어요. 모형으로. 그러면 지금 2차 대전이 안 태어났지만 모자, 아주 이쁜 모자 쓰고 독일군 참모 장교가 짝대기 가지고, 군에서는 참모 장교가 최고랍니다. 내가 누가 들었어요. 참 짝대기 가지고, 자, 탱크는 이렇게 밀고, 자, 잠수하면 이렇게 땡기고, 그 다음에 군대는 보병군대는 이렇게 이동하고, 그 모형판에 동결된, 연결된 모형판에 짝대기가 밀고 땡기고 하듯이 천사가 별 3분의 1을 잡아 땡기고, 밀고, 땡기고, 강물은 3분의 1이 섞고, 이 모든 것이 이미 확정된 예언의 판 위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연이 천사의 감정, 주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곳이 어디냐? 대자연입니다. 그걸 가지고 보이지 않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 하지만 소리는 해는 더 별은 별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고, 보이지 않는 소리, 자연은 자연에게 울리는, 들리지 않는 소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풍랑 보고 잔소리하고 꾸짖으니까 풍랑이 잔잔해진 거예요. 이걸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물으면 우리가 바로 아담의 하나님의 계시와 관련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독립할 생각하지 말고 이 땅을 찢지 않는 것도 이것도 예언이고 내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주께서 말씀에 실시라는 것. 그걸 안다는 것은 마지막 아담이 이 모든 것을 다 처리하시고 결국은 주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때에 구원이 된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보이지 않는 그분으로부터 하늘에서 온 여자가 하늘에서 온 그 후손 다윗의 후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약속은 성취됐다는 사실을 새로운 예언으로 듬뿍 우리의 몸 전체가 십자가 복음으로 변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들처럼 쳐다보면서 살지 말고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만이 참된 현실이고 진실인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60장 합시다.